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21절부터 22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개그맨 배영만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살이 토실토실 쪄가지고 원래 배영만이 아닌데 그 11형제 중에서 6형제고 그 엄마가 무당입니다. 아주 가난 속에서 기구한 운명의 그러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워낙 가난해서 못 먹은 탓도 있겠지만은 워낙 몰골이 이렇게 언제 봐도 비참할이 많지 초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30년 전에 배영만이가 군대 갔을 때에 북한에서 남한 병사들이 얼마나 굶주려 못 먹는지 그 삐라가 많이 살포됐는데 배영만이가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삐라가 있길래 봤더니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굶주린 남조선 병사, 못 먹은 남조선 병사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삐라를 보고서 본인이 기절할 뻔했지요. 그런데 이 배영만이가 이 개그에 입성하면서 신조어를 통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 전에 그는 수억의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은 언제나 뭐가 잘 되고 또 나아지게 되면 탈선할 위험성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끼니도 있기 어려운 이 사람이 수억의 돈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게 되니까 도박에 손댑니다.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5년 만에 20-30년 전에 3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안이 다 황폐화됩니다. 이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장모가 이 사위 배영만에게 그 장안의 유명한 타짜는 도박 전무꾼입니다. 타짜를 보냅니다. 우리 사위 이 도박이 사기라는 것을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타짜가 이 배영만에게 도박이 사기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꼭 마술과 같습니다. 이걸 본 배영만이 자기 지난 5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날린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질책하면서 그 순간 도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가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가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사람은 평안한 환경 때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눈물과 절망의 그 최악의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 그 상황을 잘 본인이 의미를 깨닫고 그 이유를 바로 알게 되면 사람은 그 순간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 5월 21일 날 노예체육대회에서 이 다친 사건을 통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메시지가 바로 강자가 되고 강자가 되게 하라, 이런 깨달음과 말씀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약함은 결국
화이다. 약함은 화입니다. 저는 노예 체육대회에 관심을 두지 못하다가 체육대회 두 줄을 앞에 놓고 아침에 운동을 하는 사람, 이왕이면 운동장에 가서 계주 선수로 달려야 할 텐데 이왕이면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자. 그래서 체육대회를 앞에 놓고 2주간 동안 석천중학교에 가서 하루에 12바퀴씩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몸도 가다듬어지고 달리기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첫 순간 1등으로 달려가겠다고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수술하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하고 병상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얼마나 내가 못난 자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1등이 뭐라고 2-3주 전부터 그렇게 긴장을 했단 말인가. 1등 한다고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뒤돌아보니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병들고 철들지 못한 자인가를 제가 제 자신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팔목에 하나님은 굵은 철심을 박아 이제는 좀 철이 있습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주간 동안에 운동장에서 다른박질 연습하면서 노에 같이 뛸 목사님들을 가만히 제가 한 분 한 분 저와 경쟁할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키도 저만하고 대부분 목사님들 뚱뚱해 버리고 그리고 좀 키 좀 큰 분은 허약해서 바람에 갈대처럼 날아갈 것 같고, 그 생각하니까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면서 아주 신나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후배 목사 한 명 있길래 김 목사인데, 김 목사 동방예의주의 후배가 선배 앞지르면 안 돼. 제가 다짐을 받았고 나머진 전체가 장로님들인데 제가 장로님들 노회장들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님들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장로가 목사 앞질러 가지고 성들에게 욕먹소. 그러니까 절대로 앞질을 생각하지 말라 했더니 후배 목사도 선배님 알았습니다. 장로님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뭘 알아요? 결국은 저만 나가자빠져 팔목 부러뜨리고 우리 팀을 꼴찌로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붙잡았다느니 밀쳤다느니 목사님들 왜 첫 주자로 내보냈느냐니 첫 사트가 어떻게 터닝 포인트 쪽에 세워가지고 한 대로 뭉쳐가지고 부딪히게 했다느니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석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이 출전했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만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강한 자라면 다른 목사님들을 배려해서 같이 내가 뛰어야 되겠다. 운동하지 않은 목사님들 그날 전력 질주하면 보름 정도 고생들 합니다. 몸 다칩니다. 제가 운동하는 사람이라 잘합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분명히 운동하지 않는 분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그저 은혜롭게 같이 똑같이 뜁시다. 이런 내가 1등 할 수 있는 자신만만하다면 도리어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뛰고 내가 강한 자라면 그럴 찬데 나는 약한 자요. 나는 마음이 병든 자요. 철들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2주 연습하고 목사님들 뛸 분 보니까 다 뚱뚱이요.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단속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나가자 빠졌어요. 수술하면서 병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내가 한심한 자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는 사람인가. 목사인데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지체 장애우니까 친구들이 똑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다름박질하자. 그래서 똑같이 1등 했대요. 나는 초등학생만 또 못한 자구나. 이런다고 금메달 나오나 은메달 나오나 하나님의 칭찬이 있나 상급이 있나? 제가 왜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도 약하고 마음도 깊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명예적이고 소인배기 때문에 목사지만은 나의 그런 약한 부분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나의 현주소에 대해서 분했던지, 그날 달리던 머리 쓰고 있던 모자 쓰레기통에 그냥 내던져 버리고, 추리닝 전부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리고, 제가 그날 신었던 운동화를 전부 다 내던지면서 내가 개탄하면서 내가 이쪽 부분이 취약하구나, 이쪽 부분이 약하구나 하면서 그 마음의 아픔과 내 자신에 대한 질책이 제 가슴을 요동치고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약함은 결국은 화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신앙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체험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확고한 신앙으로 강해지는 것이고,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믿고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사고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뒤돌이킬 때는 이미 화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지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약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부부가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가정이 위태위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약한 어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민내한 민내하는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접어드는 그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이 결국은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약한 자들의 최후바락으로 날마다 신문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끊임없이 사고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루인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난 31일 밤 9시 48분쯤에 아주 39살 된 양대진 씨, 전남 곡성 공무원입니다. 다복한 가정입니다. 아빠가 늦게 곡성군의 행사가, 큰 행사가 있어서 늦게 일을 마치고 오니까 만삭이 된 아내가 6살 된 아들 데리고, 6살 난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 먼 곳까지, 아빠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 곳까지 마중 갔다가 어두운 길을 집을 향하여 세 식구, 뱃속에 아기까지 4식구가 오손도손 집으로, 아파트로 도착합니다. 39살 아빠가 먼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2m 뒤에 무거운 만삭의 몸을 끌고 오는 사랑하는 귀한 아내, 그리고 자전거 끌고 아빠 하는 그 안내와 아들을 향해서 어서 오라고 하는 순간에 26살 먹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유씨라는 젊은이가 20층 위에서 나는 세상 살 게 뭐냐, 살 소망이 없다고 투신자살한 것이 그 양대진 씨 머리에 떨어지면서 병원 도착하기 전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 씨는 자기 아파트도 아니요, 딴 아파트 사는데 이 아파트 와서 그 짓 한 거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 세상에 약한 자, 병든 인간들이 사방팔방 전국 곳곳에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그러한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도 살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로 무장하여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면서 약하여 병들고 사고치고 자살하고 다른 가정 다 망가뜨리는 병든 인생들 향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도 강하게 해서 그들도 살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마다 사회마다 우리 민족이 살기 좋은 조국 대한민국 사회 가정들을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예수로 강해지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하여 가정이 휘청거리고 어려움 당하는, 인생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약한 인생, 병든 인생 속에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해결이요 창조주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한 그 무엇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잡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약함은 결국은 화입니다. 두 번째, 약함은 곧 짐입니다. 다치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집사람이 불모로 잡히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사람이 제 머리를 2번 감아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에게 수술하고 나서 1주간 동안 집사람이 밥을 먹여줬어요. 호강했다고요? 이런 호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침스럽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병드니까, 내가 약하니까 많은 사람의 짐이 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다친 팔이 왕이요, 누가 건드릴까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합니다. 잠잘 때도 잠결에 다칠까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수술한 부위가 붓기가 있고 열이 있으니 냉찜질을 쉬지 않고 계속 해줍니다. 왼쪽 팔은 다쳤으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친 것은 왼팔인데 무슨 죄가 있다고 오른팔이 죽을 고생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오른팔에 링걸 주사를 꽂혀 있어야 되고, 피도 오른팔에서 뽑아야 되고, 주사도 오른팔에 맞고, 일도 오른손이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약함은 병든 건 왼팔인데 주변 사람은 물론이지만 몸 전체가 약한 팔에 꼼짝없이 매였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모든 걸 다 정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약함은 본인에게 화지만은 모든 사람에겐 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 식구를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식구들, 은혜 받은 식구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러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지. 하나님, 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형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자기는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짐이 되는지. 대화가 제대로 됩니까? 사는 목적, 사는 이유, 사는 방법, 시간 사용법, 물질 관리법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전부 말하는 것 다릅니다. 안 믿는 식구들로 인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 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믿어서 그들이 믿는 우리들의 짐이 되고 기도의 근심이 아니라 다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귀한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천하의 구두쇠 남편이 어느 가정에 있었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구두쇠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돈도 쓸 줄 알고 멋도 부리는 아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퇴근하고 나서 당신 오늘 생일인데 외식하구랴. 아내가 이 말을 들으니 이게 웬 떡이냐.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는 날만
시간만 순간순간이 그야말로 그 기다림이 목마른 기다림 속에 드디어 남편이 저녁에 퇴근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신인데 외식하구랴. 밖으로 나갑시다. 아내가 마음이 기대가 부풀고 행복하고, 그렇지, 구두쇠도 늘 구두쇠냐,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오늘 우리 남편이 드디어 바뀌어졌나 보다 하고서 이 남편 손잡고 외식하러 밖에 가는데, 외식해 주겠다고는 남편이 기껏해야 동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2그릇 시켰습니다. 실망과 배신감 속에서 억지로 짜장면 먹고 온 아내의 얼굴이 침통하고 아내 얼굴이 다 이그러졌습니다. 그러자 구두쇠 남편이 고민스러운 표정하면서 말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인데 간짜장 먹을 걸 그랬나 봐. 짬뽕을 먹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코드가 맞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격이 맞지 않아도 삶의 질이 추락합니다. 하물며 우리 가정 식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하고 땅밖에 모르는 땅 삶이 전체인 줄 아는 사람하고의 이 간격을 메꿀 길은 없는 것입니다. 약함은 만인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근심입니다. 우리 가정 식구도 다 예수를 믿어야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들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강한 사람이 다 되는 여러분 복된 집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약함은 결국 죽음입니다. 저는 위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이라 매운 걸 먹으면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몸살 감기가 나가지고 입맛 떨어져서 매운 냉면, 매운 국수, 매운 찌개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위가 괜찮아요. 왜요? 몸살 감기가 워낙 이것이 크게 고통 오다 보니까 위가 감히 면허를 내밀 수가 없습니다. 팔목이 부러지니까 뭐 다른 데는 뭐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수술하고 나서 이 일주일 후에 팔목이 이 고통이 완화되니까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전부 다 망가질 정도로 완전히 죽었어요. 이 팔뚝이 고통이 완화되니까 이 손가락들이 난리가 났어. 이 손가락들이 아우성 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완전히 멍들어 버린 손가락에 냉찜질 해주면서 이 살갗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타박성을 입은 엉덩이 쪽이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줘서 지금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몰라요. 약함의 반란입니다. 약함은 계속 약함을 공격하다가 마지막에는 최후의 약함이 그를 정복한 사건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져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도 강해지고 마음도 강해지고 몸도 강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강해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문에 대서특필된 운물 안에 슈틸리케오 큰 물소 좌초 이런 대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슈틸리케오 최근 16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10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2일 세계 최강의 스페인과 축구 경기를 할 때 감독과 선수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스페인도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요, 결과는 20년 만에 최악의 1대6 참패입니다. 1점도 스페인 팀에서 이제 선수들 고루
기용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진들 내보낸 틈에 천운의 한 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메이카, 태국, 뉴질랜드 등 약체만을 골라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심취하던 동안 더 높아진 세계의 벽은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정말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서 이 땅에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전부 다 신앙을 배신한 그러한 이 땅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저만 혼자 있는데 너무 이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선지자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엘리야야, 너 혼자 잘 믿는 게 아니야. 이 땅에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왔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대행진 세계 복음화 위에 전 성도가 시장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많은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이 일대를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 운물 안에 슈틸리케오 큰 물서 좌초하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약함은 결국 화요, 약함은 결국 침이요, 약함은 결국 죽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약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지라. 여러분, 강한 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들 시험 들고 약한 데서 넘어지지 말고,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편 기란 119편에서 이런 노래 부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왔지만, 어려움이 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격려를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이사야서 60장 22절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1,000명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강국을 이루는 강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